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경험을 했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단순히 배우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훈련은 머리로 이해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혀서 삶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점점점 익숙해지고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셨으며 그곳에 두었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에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무엇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질문이 바뀌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을 붙드는 순간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시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이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를 향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니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땅을 보고도 한쪽은 두려움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40일 정탐한 기간에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단순한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홍해를 건넜으며 하늘의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탐꾼 12명은 같은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기준으로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작고 무력한 존재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10명은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삶의 판단에서 하나님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선택에서는 하나님 없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단순히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즉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실제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크게 보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현실에 시선을 두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십시오. 결정을 앞둘 때 이 선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믿음은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으며 이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모습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며 감사가 훈련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불평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은 단순히 환경이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총살의 장소였던 애굽을 좋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고통은 오히려 좋았던 것처럼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특히 신명기에는 이 명령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보입니다. 힘들어서 하는 말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려워서 나오는 반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평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불평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족하다. 즉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불평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절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보고 없는 것을 더 쉽게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고 보는 시선이 바뀌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에 감사 3가지 기록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지고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즉시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없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10초 감사하기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의식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아무 노력 없이도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은 우리의 시선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불평은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이고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상태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감사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시선을 바꾸고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놋뱀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함께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음식이 싫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이 커지고 자신을 바라보면 한계에 갇히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일어난 놋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놋뱀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그때 육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바라본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먼저 생각하며 두려운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말씀 묵상하기,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문제보다 먼저 기도하기,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입니다. 불안할 때 찬양 한 곡 부르기,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옮기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쌓이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살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루의 삶 속에서 작은 감사라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잠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이 바뀌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그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